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교 교수인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교수님이 감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20세에서 80세의 다양한 계층을 두 그룹으로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한 그룹은 매일매일 5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을 달고 일기를 쓰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한 부류는 또 그냥 매일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모든 분들은 이제 초청해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면서 삶의 행복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 달 동안 매일매일 5가지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면서 일기를 쓴 분들에게는 행복의 척도가 굉장히 상승했다 하는 것이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행복을 느끼고 살았다고 간증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은 전혀 똑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체크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매일 5가지 제목의 일기를 쓴 그 같은 분들은 건강이 혈압도 안정이 되고 통증도 완화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굉장한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고백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체크를 했어요. 일기를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록했던 그들은 직장에서도 굉장히 밝은 생활을 했고 또 아주 그 성취감이 직장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직장 생활도 굉장한 성취감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들의 내용이었어요. 또 그 중에는 또 정말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승진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우리 환경에 또 우리 육신의 건강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행복 지수뿐만 아니라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런 연구 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분은 에머스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 데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지요. 얼마 전에 국민 가수 남진 씨가 장로님으로 장립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세 사람 정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70을 바라보는 그가 1, 2년 후에 70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으로 장립을 받았는데 특별히 남진 집사님만이 장립을 받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소강성 목사님이 축하하면서 남진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남진 장로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 에덴 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노래했던 노래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하는 권면이었어요. 소강성 남진 장로님은 답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년 가족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이제야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며 새 에덴 교회 장로로서 직분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바람 같은 인생 정말 예수 안에 둥지를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답사를 했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알고 이제 인생의 말년이지만 진짜 하나님 만나 새 사람이 되어보니까 성직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거기에 걸맞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감사는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감사는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주고, 감사는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감사의 의미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것이며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동사가 오늘 보니까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를 지켜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했던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죠.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에 시내 산으로 인도한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의 제도를 주시고, 그리고는 3대 절기를 명령함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봐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명령형으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하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절기의 이 내용은 종합적으로 이 주제의 공통점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절기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출발을 이제 올해 출발하면 또 연말이 오고 이렇게 해서 1년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고 살지요. 그리고 또 다음 해의 생애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생애에 신앙인으로 그 출발을 6월절로 출발해서 우리의 삶을 맥주절로 살고, 그리고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세워질 때의 최고의 열매로 하나님께 저장한 그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수장절, 장막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밤에 인도해 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16장 3절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서 감사의 절기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 다음에 이 수장절을 반드시 1년의 모든 곡식을 결실해 가지고 하나님께 열매로 1년을 마감하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에게 저장됨으로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로 수장절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월절과 이 수장절 중간에 있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그 첫 열매, 그 첫 곡식,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오늘
10절에 본문 10절에 보면 77절이라 이랬어요. 초실절에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7번 안식일을 지나죠. 그런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50일째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왜 맥주절인가? 보리와 밀로 추수해서 드리기 때문에 맥주절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때 그 하나님께 드린 그 맥주절의 감사의 예물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이제 첫 열매를 이제 거두어서 유교병 떡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교병 둘로 하나님께 드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을 드리고 젊은 수소 하나를 드리고 수양 2를 하나님께 레위기 23장 17절 18절에 보면 자세하게 그때 성물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때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이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모일 때는 초창기. 이때 이미 하나님 뭘 하라고요?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함으로 이제 곡식을 얻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절기가 지켜지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절기가 중요한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말씀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초창기에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에 참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3대 절기를 명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이 되면 의례히 지나가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맥주절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전쟁을 해서 정착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손으로 곡식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짜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왜 맥주를 지키느냐?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과거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바로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과거의 쓰라린 고통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억해서 오늘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절기로 지키는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맥주절 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 획득하다, 벤다 이런 뜻이 수확하다 이런 동사에서 나와가지고 열매를 거두고 추수했다, 베었다, 거두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두게 했었을까? 오늘 왜 이 거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우리의 역사를 누가요? 하나님이 꾸준히 인도해서 오늘 거두게 하셨다 하는 것을 과거를 잊지 말고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50일째 오순절날 드렸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사로 드리겠지만 이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그 예언이 그대로 교회 생활로 이어지는 것으로 말씀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순절로 신약의 성령 강림절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뭐요?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교병 둘을 구약의 맥주절에는 유교병 둘을 드렸어요. 이 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 드리면 안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 둘 드리라 했을까? 나머지 재물을 보면 전부 순양, 어린 아무 사람 손대지 않는 것 전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말하거든요. 그럼 왜 유교병 둘을 드리라 했을까? 하나는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바로 신약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그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시키느냐? 신약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우리 지상 생활을 교회 생활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순절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맥주절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라 하셨을까?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가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이 명령이 지키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대충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요?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저는 목사로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은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모든 성도로, 한 가정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업을 주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반드시 지키라. 반드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원망할 일이 생기죠. 남을 비판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아닌 거예요. 이날만큼은 감사로. 정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서 우리 입술에 원망도 물리쳐버리고 남을 비판하는 것도 다 물리쳐버리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도 다 미쳐버리고 정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뭘 회복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들로 또 바르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세워져야 돼. 오늘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드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이날만큼은 어떻게 돼요? 감사의 예물로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반드시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분 있습니까? 다음에도 꼭 드리셔야 돼요. 이게 원리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원리를 기록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잘 헤아려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런 모세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설교 중에 모세가 참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잘 되게 되면 이게 문제예요. 어려울 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뭔가 좀 먹고 살만하고 뭐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요. 들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배응망덕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절기를 잊어버리고 우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들이라 명령형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복을 주신 대로 잘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헤아린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대로 잘 맞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잘 헤아려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적게 받았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님이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내 모습을 잘 살펴서 복을 받은 그대로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헌금 정신을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회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해서 살펴서 헤아려서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힘에 지나도록 작전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고 정말 나에게 주신 대로 잘 살펴보아서 정말 비율로 잘 살펴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 절기만큼은
정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잊어먹은 사람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안다면 잘 살펴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가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11절 이렇게 기록하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리라. 즐거워할지리라. 뭡니까? 모두 모여서 축제로 함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해요. 이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웃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날만큼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여서 정말 교역자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우리 밖에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뭘 회복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우리가 먼저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들에게도 함께 나누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이 사회를 만들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나가서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주겠어요. 여기 보면 특별히 여러분 나그네, 고아, 과부 뭘 대표하죠? 약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3대 약자들 아닙니까? 그래도 내 힘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로 정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고 내가 먼저 기쁨으로 충만해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 절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디서 즐거워하라 그랬죠?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어디예요? 교회 그 말 아닙니까? 교회에서 먼저 너희들이 교역자와 그리고 너희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즐거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여러분 철저히 지켜가는 그런 것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뭘 가지고 즐거워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럼 이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뭐 즐거워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쫄짝 망했습니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 이게 미래형으로 기록됐거든요. 오늘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워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사는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베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430년 동안 애굽에 어떻게 너희들 살았는가? 누가 너희들을 거기에서 구원했는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너희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신발이 떨어졌느냐? 먹을 것 없어서 방황했느냐? 목말라 가래서 죽을 고생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누가 물리치게 했느냐? 하나님 물리치게 했다는 거예요. 40년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게 했느냐? 하나님이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주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말씀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절기에 정말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네 동사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구약 시대가 마감이 되어버리고 신약 시대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에 가장 오순절날 무엇으로 시작했죠?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동하고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삶이 정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주의 일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전도와 선교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생활이 그 근원의 뿌리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쭉 이렇게 기록하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니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데, 오지 않는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겠어요?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인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를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거예요. 입의 말씀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 생겼습니까? 성령의 말하기를 통해서 살아갔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맥주절은 성령 충만 받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상 교회 생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며 살 것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어떤 효과가 일어났어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올리기를 시작했어요. 가정이 행복이 시작됐어요. 사회생활에 행복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 이 지상생활에 교회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내 입이 안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았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가치관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대.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예 성령에 관심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어떻게 도덕적인 가치로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대해서 말해주리라.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덕에 가면 풍차 발전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큰 이렇게 날개가 말이 슉슉슉슉슉 이렇게 돌아가요. 그게 무슨 힘이죠? 자기 힘이 아니에요. 바람의 힘이에요. 바람의 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전도 마음대로 됩니까? 선교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듯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들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들에 섬겼던 그들의 모든 헌금은 전부 구제헌금, 거제헌금. 성경금이 전부 다 구제헌금들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라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맥주절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이 지상생활, 교회생활이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반드시 관계를 회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감사함으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불순종했던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무슨 얘기죠? 우리 육신의 모든 생활을 마감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집중하는 날. 하나님 앞에 교제를 회복한 날이에요. 6일 동안 세상에 살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왔습니까? 오순절 맥주절이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이제는 우리 육신의 일을 다 멈추고 이날만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로 그분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가 속죄 제였어요. 죄를 회개하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반드시 전도하는 생활을 이제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맥주전은 추수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 추수가 어떻게 신약교회는 뭘로 바뀌었어요? 영혼 추수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존 밀턴이 한참 일할 나이에 40세에 실명을 했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 속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 주여,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 존 밀턴이 나중에 뭘 썼어요? 신락원이라고 하는 불멸의 소설을 써서 신앙의 그 고백을 그렇게 승화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소경으로 원망했던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때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불의의 명작인 신락원이라는 명작을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부터 이제 감사로 시작하고 우리 행동이 하나님께로 예물로 나가서는 이웃 앞에 이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맥주절에 정말 바르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네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맥주절을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지틀에서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삶의 환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소실서를 지키되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반드시 넓혀주신다.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이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계신 그곳이라면 어디거든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억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려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 우리의 모습을 정말 바르게 지키고 드리고 그리고 기억해서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리고는 정말 전도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나가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간증거리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남진 장로님이 여러분 다 70세가 이미 다 돼서 1, 2년 후면 이제 은퇴해야 돼요. 그런데 왜 장로님이 되려고 합니까? 남은 이 생에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각오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 자리로 나가서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고 여러분 속에 정말 감사로 똘똘 뭉쳐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